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참 좋은 계절에 맞이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특별히 방송 예배에 참여하시는 가족분들, 친구분들 한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으니 또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과 약속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 모두어 묵도 들이심으로 추수감사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감사의 예배로 주님께 모였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 주시고 감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함으로 우리의 감사가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은혜 나누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과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찬양하실 때에 찬송가 589장 넓은 들의 익은 곡식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시작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며 주님 앞에 예배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며 우리로 언제나 어디서나 의지하게 하셨던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필요할 때 목자 되셨고 필요할 때 길이 되셨고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셨으며 우리보다 앞서 우리를 챙기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감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 커뮤니티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코비드-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며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소망을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주님께서 치유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의료진과 돕는 손길들과 정부와 많은 사람들이 서로 돕게 하시고 믿는 자들은 더욱더 앞서 기도하며 실천하는 계절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주간에 고 이다혜 양의 장례 예배를 은혜 가운데 치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는 귀한 딸이 이 가족의 선물로 함께 살게 하시고 기쁨을 나누게 하셨던 그 인생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귀한 딸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영원한 안식과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부르셨지만 이 땅에 남은 부모와 가족들의 헤어지는 섭섭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위로로 더하시고 다시 만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이 기간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귀한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에 베푸셨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안에 비전과 믿음을 새롭게 하는 기간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정지인 양이 이제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한국으로 긴 여행을 떠납니다. 주님, 공부하게 하시고 졸업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젊은 주님의 종이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비전 품고 또 새로운 앞날을 개척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 되셔서 한 걸음씩 인도하시고 그 꿈을 축복하시고 또한 아버지 안에 어디에서든 돕는 손길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으로 인해 형통케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 한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받아서 또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결심할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처음 미국에 도착했던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로 모였던 것을 그 시작으로 두고 있습니다. 1620년에 청교도들이 미국 한쪽에 도착을 했고 그 이듬해, 그 다음 해 첫 번 추수를 거두고 나서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주변 마을에 있던 인디언들도 함께 했는데 여기 오면서부터 사귐이 있게 됐고 또 농사 짓는 일이나 생존하는 일에 도움을 주고받았기에 이 인디언들과 함께 귀한 잔치를 벌인 것이
오늘의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추수감사절 축제처럼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지만 첫 번 추수감사절은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주관했던 지도자가 윌리엄 브래드포드라고 하는 첫 정착 마을의 총독입니다. 그 마을의 총독이 편지를 쓴 구절이 여기 있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애통한 사실이 있습니다. 두세 달 동안 특히 1월과 2월의 혹독한 겨울 날씨 속에서 집이 없고 몸을 피할 곳이 없어서 또 한편으론 긴 항해와 열악한 환경이 불러온 괴혈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 중 절반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반은 메이플라워를 처음 타고 왔던 102명 중에 절반을 의미합니다. 실은 이 사람들은 좀 더 전에 영국의 한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영국 성공의 핍박을 피해서 네덜란드로 이주를 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주했던 이들은 거기도 정말로 평안하고 정착하기 어려운 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더 살기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마음껏 믿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사명을 주셨다고 믿는 이 미국 동부 플리머스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그들 중에 절반이 첫해 겨울에 죽었던 거죠. 혹독한 날씨 때문에 죽었고 새로운 땅에서 걸린 병 때문에 죽었고 그 봄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씨를 뿌렸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가을에 열매를 얻었습니다. 첫해 땅에서 지은 열매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첫해 땅에서 정착한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했겠습니까? 또다시 겨울을 앞두고 있는 이때 그들은 멈추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멈추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잔치를 벌인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정말 가난했지만 그리고 또다시 올 겨울이 두려웠겠지만 이때 감사는 마지못해 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었고 이미 같이 왔지만 이 자리에 없는 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었고 또다시 겨울을 앞두고 마음껏 예수 믿게 하라고 부르신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금년에도 추수감사절을 지냅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참으로 풍성한 잔치입니다. 가족들이 모이고 친구들이 모여서 정해진 시간에 아침을 먹습니다. 아침 먹고 그 다음에 또 점심까지 못 기다리고 그 사이에 간식 먹고요. 점심 같이 먹고요. 저녁까지 못 기다리고 간식 먹고 저녁에 풀 디너 먹고 그리고 저녁에 또 야식 먹고 풍성한 음식을 나누는 시간이고 가족들하고 식탁을 맞이하는 시간이고 이웃과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과 식탁을 같이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 힘들었던 것처럼 금년에 우리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추수감사를 기억해서 드리는 만찬도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는 때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쩌면 금년에 우리가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은 첫 번 추수감사절을 시작했던 그 사람들의 믿음과 가장 닮은 추수감사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헤아리면 헤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한 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채우셨던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계속되는 쉽지 않은 기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는 그 추수감사절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다시 기억해도 참 추수감사절다운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어떤 감사, 어떻게 드리는 감사, 그리고 감사로 드리는
예배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멈추어 서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할 일들은 많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래도 멈추어 서서 지난 모습들을 돌아보고 지금 내 모습을 다시 보고 앞의 일들을 내어다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오늘 말씀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앞에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명령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인을 금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을 거를 가리고 이거는 되고 안 된다고 시시비비를 가렸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세상의 영이고 그리고 사탄의 영이고 화인맞은 양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혼인을 금해야 되는 이유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놓쳐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어도 된다, 안 된다를 싸우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바쁘고 분주하게는 보냈지만 하나님을 보는 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멈추어 서서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있는 자리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명령하십니다. 우리도 계산도 되고 여러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는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는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있습니다. 동일한 명령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멈추어 서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화인맞은 양심처럼 돼서 우리 마음이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돼서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화인맞았다는 게 뭡니까? 옛날에는 종들이 있었고요. 종들에는 짐승처럼 그 낙인을 찍었어요. 화인으로 찍었어요. 불을 달궈서 찍었어요. 처음에는 상처가 나고 아프겠죠. 근데 이것이 낫게 되면 변하지 않는 딱딱한 살이 됩니다. 딴 데보다 더 단단하게 돼서 평생을 가져가는 표시가 되는 거죠. 마음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주하게만 살면요, 우리가 계산하고만 살면요, 우리가 정신없이 맡겨진 일만 하다가 살면요, 우리 마음이 화인 맞아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된다는 겁니다. 화인 맞은 마음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이제 가을을 이제 지냈는데요, 낙엽이 떨어지니 가을인가 보다. 이게 화인 맞은 거예요. 이제 곧 눈이 올 텐데 눈이 오니 어떻게 눈 치워야 되나, 이게 화인 맞은 마음이에요. 멈춰 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계절이 넘어갈 때 참 아름다운 색깔을 보는 것이 멈추어 서는 겁니다. 하얀 눈이 내릴 때 하늘이 하얗게 되고 세상이 하얗게 되고 내 마음도 하얗게 되는 것을 느끼는 것이 멈추어 서는 겁니다. 멈추어 서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감사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존이 급박했던 메이플라워의 청교도들은 멈추어 서서 감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채우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서 멈추어 서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멈추어 서면 우리가 감사할 게 보입니다. 우리 이 코로나 기간이 우리에게 준 감사가 있어요.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냥 지났던 일상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비행기를 타고 다닐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가족들이 언제든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밥 한번 먹읍시다 약속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교회를 가고 싶을 때 가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그동안 우리 상점을 찾아줬던 손님들이 얼마나 감사한 사람이었는지.
돌이켜보면 또 감사할 것은 우리가 한 주도 예배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학교도 멈추고 가게도 멈춰도 우리가 하나님 향한 마음도 간절하게 돼서 한 주도 예배를 거르지 않고 또 다른 형태로 우리가 컴퓨터로 전화로 만났지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멈추어 서서 감사절을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감사를 들으시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우리 둘 중에 다는 아니지만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Hi everyone. Wow. It's so sad that we cannot gather together, but we thank God for keeping us safe even in the pandemic. Thank God for providing all the things that we need, such as family, food, and our pets. We thank God for being with us during this pandemic. Happy Thanksgiving. Happy Thanksgiving! 하나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여전히 꽃이 피고 지고 갖은 열매를 맺게 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인자하심을 알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답답한 시간 속에서도 온 가족 함께 지켜주시고 육신이 약하여 힘들 때 주님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가족, 이웃을 다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깊은 뜻 헤아리기 어려우나 이 어려운 중에서도 서로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고 위안이 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비대면의 시간이지만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하도록 정집사님 가정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상의 변화 속에서 마음의 절망 속에서 힘들어할 때 주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맛보아 알도록 친밀하심으로 다가와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길고 따뜻한 가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라가는 계절 속에서도 꽃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완벽한 삶을 주시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삶을 주셔서 인생을 고민하게 하시고 희망을 갖게 하시고 고단한 시간을 갖게 하셔서 사랑을 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듣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환경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답니다. 다시 첫 번 추수감사절을 기억을 하면 한 해 겨울의 절반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옆에 누웠던 이 배를 타고 같이 왔던 누가 쓰러져 죽으면 장사하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반대편에 누웠던 사람이 또 떠나는 거예요. 어느 가족이든 이런 일들을 겪지 않은 가족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이 첫 번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감사할 만한 일이라고 하면 있겠습니까? 감사가 되는 일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려고 왔나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라고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나? 왜 질문이 없었겠습니까? 죽지 않고 그 다음 겨울을 어떻게 보낼까 하는 그때에 감사절이라뇨. 우리가 같은 탄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감사해야 되는 줄 아는데 감사가 잘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때에 결혼식도 못하고 일하는 매상도 절반으로 줄어들고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학교를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안 되는 것도요, 죄인 것도요, 악인 것도요, 그래서 그 결과인 것도요, 하나님 안에서는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도 바꾸어 감사의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안에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보이는 게 축복의 전부가 아니고, 보이는 게 재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로또를 맞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아는 상식은 로또를 맞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계속 사는 사람들이 극히 적다는 겁니다. 축복처럼 보였지만 우리가 재앙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힘든 순간이었지만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칸방에서 모여 살던 그 시절에 정말 지지고 볶고 조용해라 떠들어라 왜 그러냐 이러냐.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때만큼 우리 가족이 따뜻했고 친했던 적이 있나요? 삐지거나 불편해도 문 닫고 들어가 버릴 방이 없을 그때가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의 이름이 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요? 어쩌면 우리 시간 속에는 조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버려져야 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쓰레기처럼 던져버려야 될 시간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감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절에도 요거는 빼놓고 요거는 잘 모르겠는데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지만 화인 맞은 마음처럼 잘 되지 않는 어느 부분과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 손에 들리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손에 있으면 쓰레기가 작품이 되고 감동을 주고 오래도록 남는 일이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술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버려질 만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는 자기에게 감사 제목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걸고 전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들어서 자기를 바꾸어서 버릴 만한 자기를 바꾸어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자기의 감사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조각은 여러분들의 때로는 고통이고 때로는 눈물이고 때로는 지나버린 시간의 조각은 하나님 앞에서 모아놓을 때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작품의 원천이 됩니다. 세 번째로요. 멈춰서 감사해야 되고요. 감사하러 하면 버릴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해진다는 말을 쉽게 제가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거룩한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거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스럽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마음을 거룩한 성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거룩한데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파편들이요, 이 조각들도 거룩해질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있으면 돼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으면요, 풍랑이 이는데 풍랑이 잔잔케 되고 예수님이 구주신 것을 발견하지는 거룩한 시간이 돼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불평하는 그 자리가 5,000명이 함께 먹고 하늘이 주는 참 만족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하는 그 슬픈 자리가 새 언약의 자리가 되고 온 사람들, 온 인류가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살면, 예수와 살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거룩해지고 아름답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찬양하기를 주님이 계셔서 주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는 노래가 내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버렸지만 그 버린 돌 위에 하나님은 그 돌을 모퉁이 돌 삼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버릴 것이 없나니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할 일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면 버릴 것 없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시간이 됩니다. 이 볼티모어에 이 니콜스 패밀리라는 가족이 삽니다. 이 남편은 시각 장애인입니다. 아내도 시각 장애인입니다. 두 분이 만나서 사랑하면서 사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이 시각장애인에게 올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를 잘 입양시키는 나라 하나 있습니다. 네,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아이를 입양하는데 하나, 둘, 셋, 넷, 4명의 아이를 차례차례 입양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 부모님이 특별히 시각장애인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모두 앞을 보지 못하는 가족들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수술을 거듭해서 넷 중에 둘은 앞을 보고 살아갈 수 있게 됐고, 이 두 딸은 여전히 여러 장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참 사랑이 많고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준 것을 알고 자라는 귀한 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서 온 다큐멘터리 감독이 이 두 분에게 물었습니다. 두 분이 살아가기도 힘든데, 그리고 아이를 기르는 것도 너무너무 순탄하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어떻게 4명이나 되는 아이를 기르고 살아가셨습니까? 아빠가 대답을 합니다. 처음에 이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자기를 아빠라고 부를 때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갈 때 내가 그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이렇게 마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입양하셨는데 그래서 나도 이 아이들을 입양했습니다. 감사할 제목은 멈춰 설 때 보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것 같은 순간도 하나님 앞에 버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 있으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버릴 것이 없으므로 하나님 닮은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 감사절을 지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감사드리고 감사받는 사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일들과 시간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그것은 거룩한 시간이요, 거룩한 성품이요, 거룩한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지만 우리가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어떤 감사, 무엇을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기 어려운 제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계셔서 버릴 것이 없게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제목은 무엇입니까?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향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냈던 순간순간에 감사하고 지금 이 모습에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으실 시간들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쉽지 않은 기간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받아서 버릴 것 없이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삶을 통해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591장 저 밭에 농부 나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다시 향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지내고 나머지 매일매일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버릴 것 없이 감사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룩한 시간과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모든 일에 감사하기로 다시 다짐하는 우리 사랑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추수감사절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으니 또 감사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셔야 되는 계절입니다. 마음은 더욱더 든든하고 은혜롭게 지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일에 또 방송 예배로 같이 만나 뵙겠습니다.